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배우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교동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녹에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7절부터 배우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앞에 나온 게 안식일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동하다가 안식일인데 왜 밀 이삭을 따먹냐. 안식일인데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안식일인데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왜 그 사람을 치료하느냐. 그 문제를 갖고 바리새인과 세인들과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고 또한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요 앞절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헤롯 당과 정치 조직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죽일까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앉아있고 궁리하니까 그걸 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 앞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바다로 갔다.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로 이제 피신을 하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러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러가셨다라는 게 뭐 듣기 좋은 얘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작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신하셨다, 도망가셨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보고 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그 몰려온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독특하게 배를 준비해서 사람들과 좀 떨어진 상황에서 배를 타고 좀 앞에 가서 사람들과 대중들과 떨어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다. 그게 앞에 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와 12제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시대에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냐면 7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8절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 그래서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신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꼭 구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꼭 구분하셨다. 그 예를 들면 종종 얘기했던 게 4가지 밭, 뭐 돌짝밭, 뭐 옥토밭, 뭐 어쩌고 그 가시밭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거기에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웬만하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무리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12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하면서 그 뜻이 이거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그 당시에 오신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12제자를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셨죠. 12제자를. 예수님의 관심에는 12제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지 말으셔야 되죠. 다 알아듣게 말씀해야죠. 근데 알아듣게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은 제자들만 있을 때만 그 부분을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꼭 붙어 다닙니다. 무리들에게는 말씀의 원래 의미가 허락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는 말씀의 의미가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에게 다가는 오지만 예수님의 관심 바뀌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무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번이 뭐냐면 앞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 유대와 예루살렘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어디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리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몸을 만지는 거 싫은 거예요 지금. 그 배를 타시는 이유가 뭐냐면 손이 안 닿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손이 안 닿는 곳에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 몸 만지는 거 싫어. 나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나서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병자들만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몸 만지고 나서 몸 만지면 치료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뉴스 같은데 보면 뭐 공항 같은데 뭐 유명한 가수나 뭐 연예인들 이렇게 지나가면 뭐
어린애들 가가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몸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디가드들, 경비원들이 옆에 서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냐는 관심 없어요. 뭐냐? 내 병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병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귀신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똑바로 알고 있죠. 근데 귀신은 똑바로 알고 있지만 병자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 인생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병이 낫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찾아오는 병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으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로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냐 관심이 없고 내 병만 치료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엄히 꾸짖었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대한 오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3년 6개월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일정이 있을 텐데 그 일정을 앞당겨서 일이 저질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귀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귀신하고 한통속이네 저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데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예수님이 귀신이 증거라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귀신하고 한통속인갑다 저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따지지 않고 다 증거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이 병자들, 이 무리들처럼 단지 이 땅의 피로를 채워주는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는 현세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뭐냐면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관심 없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절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밖에 없어요. 손을 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환자가 많은 판인데 병원이 생겨서 뭐 여기저기 가서 해결받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시절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다 아픈 사람들이 천지인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근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겠어요? 약도 없던 시절에.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몸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우르르 매달리고 했으니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다가 왜 손을 대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몸에 손대면 낫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위대한 선지자들의 몸에 닿으면 병이 낫는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죽었던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댐으로써 부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야는요,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소서 하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꼭 이게 지금 엘리야가 능력의 종인데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는 거, 거기 올라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럼 꼭 그렇게 올라가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만큼 이 때에 다급했던 겁니다. 사르밧가부의 집에서 흉년 기간에 그 밀가루 그 기름 좀 남은 거 그거 해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그거 얻어먹고 앉았는데 그 집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거죠. 하나님 얘 꼭 살려야 됩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얹혀 살면서 이 집의 아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민망스럽게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급한 거죠, 이게. 다급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가부의 아들을 죽었던 것을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왕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수넴 여인은 수넴에 가면 이 엘리사가 가면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숙식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준비해줬던,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주미라도다. 주미라다는 얘기가 단어가 나와요. 빈틈없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 너무 좋다. 이렇게 엘리사가 감격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갈 때마다 얹혀 살았는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들 죽은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그 엘리사가 쫓아가가지고 그거 살리는데, 침상에 눕혔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 그냥 대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선생님 얘기를. 다급했던 거죠. 하나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된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여인의 아들만큼은 살려줘야 된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환자들의 몸이 닿으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것이 전례가 돼서 예수님께, 그럼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한 건데,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오해해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영혼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전도할 때 가서 이런 얘기 오래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애 못 낳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애 낳으니까 꼭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다 애 못 낳으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인생에 꼬인 것을 풀기 위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부자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다 부자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허락하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애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대로 살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1달란트가 5달란트로 너 바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바이고 현재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지금의 이야기처럼 알려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써야 돼요. 무리와 제자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 원했던 것은 병자의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배를 조금 타고 나가서 좀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 끝나자마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 오르사. 여러분 여기서도 무리들과 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부르는 기준이 있어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의 1번이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2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2번. 3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려고. 제자의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1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2번 전도도 하게 하시고, 3번 귀신을 내쫓으려 하시려고. 이게 바로 제자의 3대 요소인 거예요. 3대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만 이들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어.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그래, 맞아. 그것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과 3번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마귀도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고, 여기에만 집중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1번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눈이 안 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의 눈이 안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정신이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딱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1번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자세가, 가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 12제자들과 함께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1번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면 때가 되면 다 집에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잡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12제자들과 같아야 됩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을 하기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을 닮아가는데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끄트머리에 보니까,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가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 뭐냐면 12제자의 이름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를 판자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12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가롯 유다라고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그냥 딱 찍어버렸어요. 그냥 도장 찍어버렸어요. 설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셨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그 만찬의 장소를 먼저 떠났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가 나갑니다. 팔아먹으러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바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자인 유다를 확실하게 적어놓음으로써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불렀는데 따르면서 무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12제자처럼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도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만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찾는 자를 멀리하고자 배를 타고 무리에게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무리들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중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제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가? 오로지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1번인가?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만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바라고 지금도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12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